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성경에 나오는 타작마당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의 타작마당은 심판과 속죄의 의미를 지닌 특별한 공간입니다. 원래 둥글게 이렇게 땅을 다지고 그다음에 그 돌로 이렇게 벽을 약간 만들어서 곡식이 안 날아가게 이렇게 하는 건데, 다윗이 한때 기고만장한 적이 있었습니다. 암몬 족속을 이기고 그 왕의 왕관을 썼었어요.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100만 대군을 양성하기 위하여 인구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고 자기를 드러낸 그런 죄로 인정이 돼 가지고 하나님이 네가 속죄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고는 속죄 장소로 오르난이라는 사람의 타작마당을 지적을 해요. 그래서 그는 거기서 정말 내가 내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이 좀 벌받게 생겼구나 하고는 거기에서 그 오르난에게 많은 돈을 지불하고 그 장소에 그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그 속죄제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근본적으로 이제 성전터는 속죄의 장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솔로몬이 바로 이 자리에 성전을 짓게 돼요. 그리고 이 타작이라는 게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심판을 상징하는 그런 좋은 장소이기도 해요. 미가 선지자는 사람들이 한창 미혹에 빠져가지고 우상 숭배하고 이럴 때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 모략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라 여호와께서 곡식단을 타작마당에 모음같이 그들을 모으셨나니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결국 타작마당 위에 세워진 성전은 바빌론에 의해 파괴가 됐고, 그럼으로써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뼈저리게 경험하게 됩니다. 성전이 파괴되면 모든 것이 파괴되고 이것이야말로 심판이구나 이렇게 확실히 느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거룩한 장소, 모든 종교에 있어서의 성소가 바로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전쟁에는 이기는 그 나라는 꼭 그 자기들이 정복한 나라의 신전부터 없애버려요. 그리고 그 신을 자기들의 신의 그 하수인이나 이제 그 똘마니로 만들어주거나 아예 없애버리거나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도 성전 파괴를 예고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그리고 40년 후에 그것은 현실이 되었고 100여만 명 이상의 유대인들이 거기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 이후에 그들은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게 금지되었고 오늘날 와서 비로소 자유롭게 그 나라가 만들어지고 통행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되었습니다만은 그 중간에는 유대인들이 굉장히 힘들었죠. 어쨌거나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신 걸로 봐서 그는 예루살렘이 심판 대상이 되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심판은 어김없이 다가왔습니다. 근데 그때 기독교인들은 어디가 있었던가?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대한 권고를 하시면서 멸망의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이렇게 권고하십니다. 아마 이 말씀 따라서 그들은 도피를 했는 것 같은데, 요세푸스라는 사가의 기록에 따르면은 펠라라는 안전지대로 피난 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해를 보지 않았던 것이죠. 이들은 그 정치적 메시아를 고대하며 로마에 항거했던 유대의 그 주류적 유대 민족주의자들에게 동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성전 파괴는 오늘 본문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의 성취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그 알곡과 가라지를 추수하는 장면을 가지고서 하나님 나라를 이제 설명을 하신 건데, 대체로 가라지가 같이 자라는 게 일상적이지만은 중간에 뽑다 보면 알곡도 다치게 되니까 대략 이제 또 구분도 잘 안 되기도 하고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수 때가 돼서 이제 거두어 드릴 때쯤에는 확연히 구분되기 때문에 모습도 확실히 다르고 쭉정인지 알곡인지 명확하게 판단이 된다는 거죠. 그때는 알곡은 거두어서 곡간에 들이고 가라지를 묶어서 단으로 묶어가지고 불태운다. 하나님 나라도 그와 같다. 그러니까 당장 선악간에 하나님이 그때그때 심판하거나 이러시지 않고 이와 같이 이제 어느 때까지는 그걸 용인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렇지만은 언제나 용인하는 건 아니다. 이때가 반드시 온다. 왜냐하면 들에 있는 그 곡식을 봐라. 때가 오지 않느냐. 익을 때가 오면 곡간에 들이게 돼 있고 그때까지 무성하던 잡초들은 다 뽑혀가지고 불태워지지 않느냐. 그러니까 자연 현상을 이제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비유가 그런 게 굉장히 많죠. 자, 그때 그럼 이 가라지가 어디서 왔습니까? 이제 그 하인들이 묻습니다. 그때 원수가 그렇게 했구나 해서 악은 하나님에서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확실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원수라는 게 뭐겠습니까? 결국은 그 하나님이 거역하는 인간들이 이제 악을 인간 세상에 퍼뜨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것이 어느 날 그게 뭐 악이 열매를 맺고 막 그 나라도 차지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어느 날 가서는 그건 다 정말 초토가 되는 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 그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근데 이 기원 70년의 예루살렘 파괴도 이 본문의 성취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진정한 의미는 아직 나타나지 않은 우주적 대심판 날에 이것이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은 그에 관한 많은 예수님의 말씀들을 기록해 놓고 있는데 무화과 나무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온 줄 알지 않느냐. 그와 같다. 마지막 때에도 여러 조짐들이 있는데 이제 천재지변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그리스도들이 많이 나타나가지고 사람들을 미혹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짓이 진실을 위장해가지고 사람들을 홀리려 들 때 너희가 그 본질을 잘 꿰뚫어 보고 그 끌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사람들이 불법이 하도 성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사랑에 식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이 계속 불법을 행하면 이쪽도 그게 상대하기 위해서 상당히 그 흥분되고 또 뭐 그 좀 악이 받치고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악한 자들은 끊임없이 그 세력을 확장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선한 사람들이 참 힘들게 되죠. 그리고 그런 자들을 사랑한다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찌 보면은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은 그런 때에는 정말 그 적용하기 되게 어려운 그런 겁니다. 원수를 사랑이 뭐냐? 궁극적으로는 악을 저지르지 못하게 그 막아내고 그 다음에 그걸 회심시키는 것이 진정한 원수 사랑이겠죠. 그런 의미에서 악이 계속 번성하도록 내버려 두면은 그거는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만은 확실하죠. 진짜 원수 사랑은 원수를 뒤바꾸어서 선한 사람 만드는 게 원수 사랑 아니겠습니까? 자, 어쨌든 그러나 그 중간에 그런 날이 참 사람으로서는 하기 힘든 그 일이고 그런 날 오는 게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역사를 보십시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은 그걸 하신다 이렇게 합니다. 그 수단이 바로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천재지변도 인간이 저지른 악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근데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 이것들은 인간이 저지른 악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보여주는 그러한 것들입니다. 그 악의 열매들이 되게 많아요. 그죠? 나라까지 이룹니다. 공산주의 보십시오. 그러니까 전 세계 반을 차지하고 지금도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중국은 공산당 일당 독재예요. 북한은 뭐 그보다 더 말할 것도 없는 나라고. 그들이 이 세상에 끼치는 해독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나 심판의 날은 다가오고 있다. 그리고 그때는 바로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때이다.
심판의 권한은 인자 아들에게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인자됨으로 인하여 아들에게 심판의 권한을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도리를 끝까지 다한 분만이 하실 수 있는 권능이 바로 심판입니다. 그는 악한 것이 하나도 없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악에 의해서 그 몸이 십자가에 달리는 그런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판을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심판에 대해서는 두 사람의 비유를 들었어요. 밭에서 일하는 두 사람이 있다가 하나는 하늘로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짐을 당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 똑같이 밭에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는 다름이 없이 그냥 먹고 살고 이렇게 하는데, 한 사람은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여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징조를 깨닫고 그가 오시는 것을 고대하고 그가 오시면 영접할 것입니다. 당연히 그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가지고 그리스도께서 이미 그 중심이 되어 계시는 하나님 나라의 그 구성원이 될 수 있겠죠. 근데 다른 하나는 땅만 바라보고 자기 욕심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버려지게 돼 있는 겁니다. 갈래야 갈 수가 없는 그런 나라입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원하는 게 아니었으니까. 이 세상에는 진흙 속에서 피어난 연꽃처럼 세상 속에 살지만 자신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음을 알고 이 무도한 세상에서도 끝까지 견디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른 종교 얘기를 좀 해보죠. 불교인들 중에는 연꽃 속의 보배라는 뜻을 지닌 주문을 외우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의미를 알고 밤낮으로 그걸 염송하는 사람들은 자기 마음을 닦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되게 가까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유교에서는 천명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이 가장 그 공자님이 제일 그 찾고자 했던 것이 천명이었습니다. 하늘의 명령이 무엇일까? 하늘이 나에게 명하는 바가 무엇일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 것이 아닌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게 뭔지, 우리 인간들에게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찾고자 했던 사람이고, 40살이 되었어야 천명을 알고, 그 다음에 70살쯤 되었어야 자기가 마음먹은 대로 행동해도 그것이 다 천명에 순응하는 것임을 이제 그때야 고백을 합니다. 70살쯤 돼서야 그 마음먹은 대로 행동해도 하늘의 뜻에 어르지 않는다. 공자같이 정말 그런 타고난 분도 그쯤 돼야 이제 된다고 이제 천명을 이제 받아들이는 게 힘들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뭐를 가르쳤나 하면은 그런 사람은 홀로 있을 때에도 몸과 마음을 삼가야 한다. 이걸 신독이라고 합니다. 만약 오늘날에도 이런 가르침에 따라 가지고 홀로 있을 때에도 정말 하나님이 다 들여다보시는구나. 내 혼자 있을 때도 보시는구나. 내 마음속 그 머리 돌아가는 것까지도 다 아시는구나.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자기 자신을 다스려 나가는 사람.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되게 가까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 평화가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순종하는 무슬림. 이 무슬림은 복종하는, 신에게 복종하는 자, 하나님께 복종하는 자, 그걸 우리 알라라고 하는데, 기독교인들이 꾸란을 번역할 때는 알라를 하나님으로, 갓으로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믿으니까. 이들도 평화를 원하는 무슬림들이 되게 많죠. 그들도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로마서 2장 11절, 사도행전 10장 34, 35절. 그 외모라는 거는 사람이 뭐 예쁘다, 뭐 근사하다,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정말 의로운 척 한다, 혹은 사랑이 많은 척 한다, 혹은 뭐 더 이제 정말 악한 자의 외모를 지니는 사람도 있겠죠. 뭐 마구나구대로 살인을 행하거나 도둑질 하거나.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속마음을 하나님 보신다는 겁니다. 악을 행하는 자는 원래 악한 데서, 악한 마음에서 악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도 말씀하셨듯이. 그러니까 그건 두 말할 것도 없고, 겉으로는 좋은 신앙인인 척, 혹은 뭐 의로운 척, 사랑이 많은 척 하면서도 속으로는 딴 걸 추구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를 더 높이는 그런 사람으로 취급이 되죠. 그들에게는 심판이 임한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심판이라는 것은 결국은 회개를 촉구하고 돌이키는 어떤 계기가 되겠죠. 근데 어쨌든 이들은 진흙밭에서 개들 싸운다는 그런 표현이 있죠. 니전투구라는 거. 그러다가 진흙밭에서 개들이 싸우니 그래서 계속 싸운다면 지쳐서 결국 쓰러지고 말겠죠. 이런 사람들이 인간사에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이 개처럼 달려들어서 싸우려 하더라도 적어도 진흙밭에 빠져서는 안 되는 거죠. 혹은 진흙밭에서 싸움을 벌이더라도 진흙밭에서 피어난 연꽃처럼 더럽혀지지 않아야만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정말 복잡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찌 보면 마지막 그 타작마당이 다가오고 있다.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신다. 이렇게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하나님이 그 타작마당에 전부 다 끌어모아 가지고 아까 미가가 말했듯이 전부 다 모아서 알곡 가라지를 분리하실 것인지 우리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날은 반드시 오고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자비가 확실하게 나타나서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날이 언제 오겠나 뭐 이러면서 그냥 먹고 마시고 하는 거, 이거를 예수님이 지극히 경계하셨습니다. 주인이 언제 올지 너희 알지 못한다. 느닷없이 닥치면 어떡할 거냐. 깨어서 준비하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야말로 새로운 세상을 이끌어가고 그 형편없는 니전투구 벌이고 있는 개들조차도 사람 만들어가는 그런 역할을 수행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이 추수의 계절에 우리 모두 또한 그런 자리에 서기를 바라고 기도하고 또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이 나타나기를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지 않으면 세상이 그냥 파멸할 거 아닙니까? 심판이라는 게 하나님이 막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하고 굶어서 던지고 이거라기보다는 스스로 판 구덩이에 빠지는 겁니다. 서로 싸우다 보면 자기 악에 바치고 자기 욕망을 위해서 뭔가 다 소진하다 보면 남은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옛날 추수감사절에는 사람들이 자기가 추수한 것의 만물을 가져왔어요. 신명기 26장 5절 이하에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 지어 가지고 혹은 뭐 목축을 해서 이제 소득을 얻게 되면 그거를 가져와서 제사장이 가져와 가지고 뭐 야채 같은 거니까 바구니에 담아서 왔다. 곡식 같은 거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그게 하나님이 지정하신 곳에 놓고 이렇게 기도를 드리라 했는데 그게 성서를 통틀어서 가장 오래된 공동 기도문입니다. 거기에는 이제 우리 조상은 유리한 아람 사람으로서 이렇게 저렇게 떠돌다가 애굽에까지 가서 내려가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이 크신 손과 편팔로 우리를 인도하여 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이런 이제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감사드리며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 지적하신 장소가 뭐겠어요? 하나님 계시는 곳 아니겠어요? 그게 아마 대략 언약궤가 있는 곳으로 보면 돼요. 그리고 언약궤는 나중에 다윗이 지금 아까 말씀드린 오르나안의 타작마당에 성전이 세워졌잖아요. 그게 바로 안치가 됩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의미의 성전이라는 것은 속죄제인과 동시에 감사제가 드려지는 곳, 그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의 추수감사는, 즉 성경이 말하고 있는 추수감사는 사람들이 공동으로 모여가지고 그렇게 감사의 기도를 바치고 그 다음에
이웃과 그것을 나누는 그러한 것이 반드시 수반되는 그런 절기였습니다. 그 나눈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구원에 대한 감사와 동시에 그 정말 스스로 파멸에 이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연민, 그들에 대한 구원의 길을 열어가고자 하는 그런 신심과 기도, 이런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날 이 참 악한 놈들 참 많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만은 그래도 어쩌겠어요. 같은 인간인데 그 속에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이 거기 잠겨져 있단 말입니다. 전통 교리는 싹 다 파괴돼서 믿음 없이는 도저히 일어설 수 없다 이렇게 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인 이상 하나님 주신 씨앗이 있는 거예요. 그게 싹 트도록 노력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기독교인들의 도리입니다. 중간에 정말 이 세상 모두가 다 어려움에 처할 만큼의 그런 고통이 임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럴수록 우리가 정말 보다 나은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스스로를 다지고 이웃을 위해 기도하는 그런 자리에 서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한 타작마당 언젠가는 세워질 것입니다. 아니 이미 세워져서 하나님 친히 심판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다만 인간이 알고 있지 못하고 하나님 두려운 줄을 조금도 모르오니 이 일을 어찌하리이까. 거룩하신 하나님, 구원과 동시에 심판이 이루어짐을 이 땅 사람들이 알게 하시고 당신의 엄위하심 앞에서 진실로 회개의 길로 접어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라 하신 새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 누가 이 심판의 터전 위에서 그 타작마당에서 견딜 수 있으리이까. 하나님, 진실로 택한 사람들을 통하여 이 땅 사람들이 한 걸음 한 걸음 더 하나님께 나아오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심판을 미루소서. 다가오는 심판의 두려움 앞에 사람들이 진실로 회개하고 새 길 찾아 나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